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태어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아직 분주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평화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걱정, 갈등과 분노로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올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주님의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의 의심과 회의를 걷어내고 수많은 불신과 장벽을 돌파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의 네 번째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평화의 왕이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옥한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쪽에 무언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더 들여다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들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많이 보셨겠죠. 월드컵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이 월드컵 아마 마지막 결승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같이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축구를 종종 찾아볼 정도로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웠죠.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일이면 일, 혹은 공부, 가정, 자녀, 혹은 건강,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교회와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 훈련이나 봉사, 섬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 양육은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관심들, 이 사역들, 모든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있지만 교회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관심하고 성도들의 삶을 관심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의 바탕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의 출발이기도 하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일부터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기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어요.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으로 짓기도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뜻,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자녀의 이름에 붙이면서까지 바램과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와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구원하시다, 도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어야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에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과 약속의 성취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에 담아 놓은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냐?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이 말이 바로 복음인데요. 예수께서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그가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요셉이 순종하면서 이루어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오심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에는 원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린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떤 악한 마음이 있길래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죄란 무엇일까? 그러면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모두 한 흐름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설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전의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는 내가 같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나는 누구냐? 여기에 원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고 의문한다는 바로 그 원죄 말이죠. 그 원죄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요. 이 원죄를 또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원죄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불순종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일들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모든 것들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 소유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본성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들이에요. 창조시대 때 없었던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탄생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본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단 한 가지 제한이 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고자 한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란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의 결과는 스스로 왕 노릇하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맘몬의 종 노릇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본성을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해하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는 일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죄에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원죄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선포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삶,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잃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어디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삶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못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욕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고백이 맘몬의 것이고 바알의 것이라는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는 성탄을 기다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자 라고 하니 이 말씀이 이렇게 조금 무겁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보듬고 품고 보살피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은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던 삶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즐거울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일을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왕노릇하던 나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다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삶이냐,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삶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삶이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함을 뒤로하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관 안에 있지 못하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하고 흥분되고 즐겁고 먹고 마시는 자리 뒤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덮으려고 해요.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시 생명의 길을 살아가고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돌아서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는 이래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차분히 기다리며 복음의 출발점에 다시 서는,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다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 예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예수의 오심과 복음의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선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드리는 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이실 구유가 되고자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복된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